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뒷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뒤에서 든든히 잘 받쳐준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존재하는 힘이란 의미에서의 뒷배라는 의미를 씁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힘,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후원자와도 같은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뒷배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신앙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은 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의 은총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든든한 뒷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쉼, 그 평강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은 우리 심령에도 동일하게 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의 평안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비록 현실적인 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교훈도 하고 훈계됐으나, 이 마지막 결론은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이었고, 이것이 너희와 너희 교회의 든든한 후원이라. 비록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은 있으나 주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염려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고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주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때마다 일마다 했으므로, 때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어느 때나, 항상 시간적 측면에서 아침이 되었건 저녁이 되었건 어떤 때라도 항상 우리가 주의 평강함 가운데 거할 것이요, 또 일마다 했으므로 모든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축복의 말이므로 이것 의지하여 살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때라도 또 무슨 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가 소망 중에 살 수가 있고, 이러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뒷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고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때마다 일마다 어떤 시간에라도 또 무슨 일에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 평강으로서 우리 마음을 대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일성은 평안하라.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염려치 말고 두려워 말라. 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한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인들의 뒷배로서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서도의 마지막 권면은 주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었습니다. 1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의 종결이요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건의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평탄의 길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어떤 공로로서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온전하신 선물인데,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겸손하며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긍휼하심을 힘입고, 우리 찬송시에서도 긍휼하심을 바라고 지금이 이때라 우리가 주 앞에 긍휼 얻을 때가 지금 이때라, 회개함과 돌이킴의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르면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행과 우리의 사상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졸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때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의 뒷배가 되시니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힘쓰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주의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커지는 겁니다. 물도 흘려보내야 계속해서 거기에 물의 흐름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독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총을 함께 나누고 베풀어 주어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한 드러나며 이 모든 믿음의 연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고 또 서로가 의지하여 하나 앞에서 이 믿음 안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 주시는 모든 평강과 그의 은총이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함께하여 그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